여성의 특징을 들어서 여성적인 하나님을 말한다거나 남성의 특징을 들어서 남성적인 하나님을 말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의 차이가 어떻게 이제 신학적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서 이제 성의 차이를 두고 있는 그런 분류법이 있는데요. 생물학적 차이는 사실 사람들이 타고난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사회에서 우리가 습득하는 것일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남성은 공적인 영역에 속하고 직업을 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활동하는 존재라고 간주를 하고요. 여성은 사회에 나가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거나 가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분류법이 어머니 혹은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여성들을 간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차이가 과연 여성과 남성을 분류하는 데 적합한 분류법일까라는 이제 생각. 네. 그래서 여성이 이제 모성성이다라고 당연하게 간주하는 것이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태어날 때 사람들이 타고나는 것일까?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기면서도 여전히 여성 신학에서도 이런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서 여성을 규정지었던 신학적 의견이 있었는데 셀리 맥페이그하고 엘리자베스 존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잠깐 셀리 맥페이그의 방식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셀리 맥페이그는 생태 여성 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관한 명칭이 상징적이 되어야 된다. 유비를 통해서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여성이 자연에 가깝고 돌봄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 군주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 하나님보다는 여성 하나님에 더 가깝다라고 이제 신학적인 의견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리 맥베이거가 보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은 어머니, 연인, 이런 비유들을 많이 제안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서열이나 지배나 독재 체제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보다는 돌봄이나 자연에 가까운 어머니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미지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안적인 인격 모델을 어머니에 가까운 모습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머니 하나님을 제시하는 문제점은 뭐냐면요. 예. 그 어머니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생명, 양육, 돌봄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적 차이를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유비라고 제안이 된다고 해도 고정적인 이미지를 문제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그대로 유비로서 작용시키기 때문에 여성 또한 거기 성역할에 고정되는 그런 사실을 해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회에서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이중적으로 고정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양육과 출산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도 돌봄의 존재다.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분법적 성차의 문제점은 뭐냐면 서구에서 형이상학을 할 때 남성이 더 우월한 존재, 영적인 존재, 여성은 육적이고 자연적인 존재. 이제 이런 이분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휴머니즘적 페미니즘이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차이를 그대로 여성신학에 가져온다고 할 때는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씌워진 고정관념이 하나님한테 그대로 투사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어떤 해체적인 방식은요. 주디스 버틀러가 제안한 그런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게 고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는 그런 사고를 좀 적용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주디스 버틀러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집단 정체성이
고정화되거나 이렇게 기표로 확정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젠더를 가진다는 것은 뭐 인종의 문제, 계급적인 문제 혹은 민족적인, 지역적인 특성, 계급 가난하거나 부유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동시적으로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남성이다, 여성이다 요런 특징으로만 분류한다는 것은 거의 무리스러운 일이라고 이제 보아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성 중에 억압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억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성적 정체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종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버틀러에 따르면 인간은 뭐 여성이라고 하는 남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분류법을 해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에 따르면 생물학적 성이라는 것도 사회적인 기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젠더는 문화적으로 입혀지는 우리에게 부과되는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선천적으로 몸의 특징으로 뭐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난다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특징에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되는 그런 분류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키워지는 나중에 이제 젠더의 수행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젠더를 배워 나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버틀러는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여성의 특징을 들어서 여성적인 하나님을 말한다거나 뭐 남성의 특징을 들어서 남성적인 하나님을 말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적인 개념으로 캐서린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안하는 테옴의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테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확고한 이미지나 정체성을 입힌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정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서린 켈러가 제안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어떤 단독적인 존재의 기표를 따라서 고정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의 의견을 절대화하는 그런 절대주의에 대해서도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편협한 관점에서 나의 어떤 선입견으로만 다른 존재들을 고정화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그런 절대화된 기표가 누군가를 비정상으로 취급하거나 정죄하거나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불렀던 그 기독교 전통이 신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닌 존재들, 뭐 남자가 아닌 존재들, 또 뭐 이성애자가 아닌 존재들, 뭐 이런 그 비정상적인 존재들을 존재의 그 범주에서 끊임없이 소외시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은 신비이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고정화될 수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의 유비들을 교차적으로 고정적이지 않게 과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서린 켈러의 하나님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인격적인 신의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확정적으로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표의 고정성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게 되면 그 말은 동시에 거짓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부정신학적 전통이기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이 어떤 말이든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분법적 대립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다양성과 신비의 존재를 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예, 구분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캐터린 켈러는 인간의 언어는 모두 이분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간을 남성이라고 한다거나 여성이라고 한다고 본다면 그 고정적인 특징이 그 존재를 가두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역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이분법적 언어에 가둘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캐터린 켈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 혹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으로 간주하지 않고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격적인 이미지의 하나님에는 뭔가 너무 서구인 같은 혹은 서구인이 인간이 누구인가 빚어낸 그런 서구적 상상력으로만 채워진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서구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제안하는 태움 하나님은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혼돈과 흑암 그 자체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네, 불확실성을 상징하고 치면, 케이아스 이런 이제 의미로만 우리가 상상되어질 수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태홈이라고 예, 상징적으로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여겨왔던 전통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기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여성이다, 예,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경우에 예, 하나님을 또 한 끝에 이렇게 가두게 되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예, 맞을 것 같아요. 예, 더욱이 또 어떤 신학자는 지구가 하나님의 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너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캐터린 켈러가 제안하는 태움 하나님은요. 남성성과 여성성 혹은 물질성과 정신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어떤 대립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존재들을 아우르는 그런 신비의 존재로 하나님이 상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표는 예, 다양성을 품은 신비이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예를 들자면 캐터린 켈러가 태움을 어둠이기 때문에 악으로 간주하고 두려워했던 경향성을 이제 마르둑 신화에서 찾아보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티아마트라고 하는 창조 여신을 악마화하면서 여성적인 것들을 무찔러서 괴물을 죽인 예, 그런 마르둑이 창조신이 됐다라는 이제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남성적이고 파괴적인 여성적인 어떤 것을 죽이고 자기가 우뚝 선 존재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남성, 여성, 뭐 육체, 정신 그런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비의 하나님은 예, 계속해서 형성되어지는 또 존재하는 존재자들의 특징과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끝이 없이 흘러가는 그런 상호성과 관계성으로 상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단독자로 생각하기보다는 복수의 존재로서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비의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요, 존재자의 정체성이 고정화되지 않고 존재자와 다르게 생긴 어떤 존재들을 예, 정죄하거나 소외시키거나 낙인 찍히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다양성이 다 품어질 수 있는 신비로 하나님을 상상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